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3장 1절 하나 보십시다. (3장 1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죄송합니다.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나닥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요 3장 좀 시작하고 끝을 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더 다정하게 보이시네요. 가까이 앉으셔서. 네.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아마 더 원래 설계가 이게 본 설계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그냥 너무 고생하셨다고 좀 널찍하게 편안하게 앉으시라고 하나를 빼고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네요. 오늘 이 에스더서 3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이 살해 음모의 실패 내용입니다. 즉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부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하나님께서 실패케 만들었다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유다 자손은 다 망해야 돼요. 왜 망해야 되는 거야? 망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그 유다가 아들들을 낳잖아요. 아들들을 낳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갑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 이유는 아들이 나오면 이 다음 커서 장가갈 만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유대인의 풍습상 큰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인계를 받습니다. 며느리를. 그게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서 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유다는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바로 시집에서 그냥 머무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친정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라고를 안 하니까 유다가 농장으로 가서 이제 타작을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거리 여인처럼, 거리의 여인처럼 변장을 하고 유다가 지나가는 데를 지키고 있다가 유다에게, 그러게 시아버지에게 겁탈을 당하잖아요. 다말이라는, 잘 아시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번창한 것이 유다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족속의 후예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상스럽기도 하고 우리들의 감각으로 봐서는 저 종족은 완전히 저건 멸해야 되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는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유다에게 애굽에서 그렇게 복을 빌잖아요. 내게서는 유다 지파에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영원하리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지된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바로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계속 유지된다. 지금 그걸 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아니면 이제 에스더 사건이 있을 때부터 한 1500년 전에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만약에 그렇게 불륜한 일, 며느리와의 간통을 통해서,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번창한 자손이라면 하나님도 너 불의해서 안 된다. 다 너희들은 진멸해야 된다. 진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가, 누구의 음모가? 하만의 음모가 바로 어떻게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유다인들은 완전히 보호되는 그런 섭리가 지금 에스더서 10장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술술 읽어가면 별로 생각할 것이 없지만은 저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도대체 그렇게 하라는 건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계속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교훈이 뭡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받았기 때문에 아니 며느리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당장 그 영장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성폭력으로 당장 유시장 가가지고 몇 년 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다 자손을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가 어디서 꾸며졌느냐면 아수에로 왕이 여기 본문 읽어드린 말씀대로 정말 자기의 신하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좀 똘똘하게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신하 중에 우등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네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총리 자리에 앉혔겠죠. 장관들 속에서 뽑아서 이제 장관보다 투출한 총리로. 그러니까 하만은 얼마나 좋아요. 하만이 등청을 하는데 등청을 할 때마다 다 모두가 다 90도 각으로 딱 고개를 숙이고 다 인사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신하들이.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절을 하잖아요. 인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하만이 저거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이제 살펴보면서 사람이 높이 되면 불쾌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심이라는 거. 정치 역사를 봐도 그러잖아요. 과거 정치, 지금 정치만이 아니라 일단 권력 잡으면 이놈, 이 마음부터 생기니까 없어요. 도덕 정치란 있을 수 없어요. 도덕 정치는 없고요. 어쨌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놈. 그러려고 또 으뜸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서 으뜸이라는 자리가 인간을 얼마나 사악하게 만드는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물론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죠. 그걸 뭘로 하느냐면 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출생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벌써 야곱 때에 유다 자손에게서 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섭리를 하셨는데 유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다 진멸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뭐가? 언약이. 여기서 이게 언약 아니에요? 언약이. 유다 자손에서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가 올 때까지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언약한 말씀이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의미를 분석하면서 성경이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시하시려는 것이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이구나. 그걸 이제 절실히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의 가장 최종 목표는 성경이란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추악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자, 이렇게 정리가 돼야 성경은 아무런 굴곡이나 구김살 없이 깔끔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게 되십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떠지?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에게 광성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이제는 목사님들은 아직도 이거 배웠으니까 이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에 자꾸 관심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목회가 목적이 아니다. 내가 목사님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전에 다 작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에 계시를 하는데, 이게 계시세계 아니에요? 계시란 뭐냐?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계시하니까 여기 입학을 해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결국 인류 역사란, 우리들의 생애란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장안중앙교회 목회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킨 거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한데 구태여 나를 통해서 구원시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누누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하는 게 목적이고 돈 벌어서 업적 남겨놓는 것이 목적이고, 요즘에 또 서원이 등재가 됐다고 그러는데, 유교 서원들이 등재가 됐다고 그러는데, 유교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명당짜리 딱 종종 묘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이제 종각이라고 하는 거 그 관리하는 큰 집을 갖다가 이제 종종들이 모여서 제사할 수 있는 기와집 하나 지어놓고, 그 다음 문중들이 와서 전부 1년에 한 번씩 시제 지내는 거. 그래서 이제 시족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행태가 바로 시족국가 시대에는 잘 먹혀 들어가죠. 김씨, 이씨 시대, 이씨조선, 김씨조선 이런 시대에 시족국가 시대에는 먹혀 들어갔지만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유. 문중을 빛낸다. 우리 시족을 정말 발전시킨다.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발전하면 민족 국가, 민족. 이렇게 민족주의가 나오고 국가주의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점점 범위가 커져가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깨끗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난 왜 사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출생시켜서 죽게 만드시나? 결국 인간이 여기 이제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세상 종말에. 나는 이때 태어나서 출생해가지고 죽는다. 출생해서 죽는단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80년이든 90년이든 왜 살아야 되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것이 출생이고 졸업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입학할 때 교복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야, 그러면 너 뱀의 말 듣고 시컷 가서 배워봐라. 그래서 뱀하고 그렇게 영특한 뱀을 묶어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쫓긴 세상이에요. 왜?
뱀에게 실컷 종노릇하고 그에게 배워봐라. 해답이 있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더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이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교복 입고 나왔기 때문에 이 교복은 졸업할 때까지 벗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교복 입고 살다가 오래오래 몇십 년 교복을 입었으니 낡고 병들고 구부러지고 쓸모없게 되니까 그거 딱 벗어버리고 졸업장 한 장 딱 주면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입국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하여 편안히 쉬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낡아진 교복 벗어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학점을 땄으니까 바로 졸업장 받고 어디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국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삶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살아야 내가 이 땅 위에 뭐를 더 급하게 생각하고 뭐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가 아주 명쾌해지잖아요. 예,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집안으로 집안을 사돈 삼아서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그래도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못했으면 아름다운 가정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목표를 놓쳐버렸으니까. 왜?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니까 자녀를 낳아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을 거고, 지금 여기도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낳았는데 목사님 날 만나면 어쩐 자꾸만 미안해 하는 것 같아요. 왜?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딸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나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는다는 말은 첫째는 택함 받지 않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날이 언제나 돌아오는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기 전에 주는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을 수도 있는 거죠. 택한 백성 같으면. 그러니 우리가 어느 가문으로 사돈을 삼든지 간에 가정을 새롭게 자녀들이 이루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왜, 여기 보세요. 유다가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앞에서 야곱이 유다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버려요.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언약을 잇는 방법이 뭐냐면 다말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죠. 베레스와 세라가 안 났으면 다윗 왕이 안 나왔고, 다윗 왕이 안 나왔으면 솔로몬도 안 나오고, 솔로몬도 안 나왔으면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을 올 리도 없고. 정확하죠? 역사는 또 우리 가문은, 우리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배해 가신다. 주관해 가고 지배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라고 사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또 젊은이들 만나도 교회에 나오라고 자꾸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요하면 그 사람 보면 아유 돈 없어요. 속으로 난 돈 없어요. 뭐 11조 낼 돈 없어요. 또 목사님 먹여 살릴 돈 없어요. 영특한 아이들은 10번도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이 또 그렇고. 안 그래? 사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목사가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연보 많이 나오게 하려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근본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공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셨지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왜? 그 말은 전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구태여 내가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교회 나오라고
그 젊은 사람들한테 속으로 아이고 참 먹고 살려고 애 많이 쓴다.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영특하고 똑똑한 젊은이라면 내가 교회 좀 열심히 나와. 그러면 아이고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나 믿으시오. 속으로 그러든가 나 당신은 먹여 살릴 돈 없어 이러든가. 이게 똑똑한 아들 아니에요. 똑똑한 젊은이들. 이게 그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왜? 어차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게 돼 있다 이 말. 유다가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난 아들도 난 자녀도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에스더가 지난주에 날 배웠지만 아수에로 왕이라고 그래서 그래. 그리로 시집을 가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에스더는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아수에로는 이방 남자고 왕이지만 그런데 그리 시집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 많이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하만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서 유대인 여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유대 백성이라고 그 소속을 밝히지 말라. 그건 남의 지금 마수엘 왕 파사 제국의 속국으로 지금 유다 백성이 끌려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거기에 지금 포로인으로 가서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와스들이라고 하는 왕을 내쫓고 나니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 방을 붙여가지고 전국에 전 제국 시야에 있는 미인을 다 뽑기 시작한 거죠. 요즘으로 하면 미스 코리아 뽑은 거죠. 쉽게 말하면 미스 월드를 뽑든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아름다운 미모의 모습을 갖춘 것 때문에 결국은 이방 남자인 아수에로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왕후가 된 거 아니에요? 왕후가 됐는데 이걸 하만이 에스더가 유다인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나오는 소설 같은 사건, 극적인 그런 영화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실이 다 묻어 있어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 모든 에스더 사건을 우리가 알고 나면 정말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상 가장 가치로운 일은 없다라는 게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뭐 자기 족보가 깨끗하고 위대하고 양반 족보고 요즘 돈 좀 벌면 족보 고치느라고 하냐면 족보 고치는 거 그 시족 사무실에 가서 돈 몇 푼 요즘 돈으로 그저 돈 100만 원이나 집어주면 아이고 식사나 좀 잘 하십시오 하면 첩도 본초로 다 고쳐주고요. 다 첩의 아들도 본자손으로 다 고쳐주고요. 전부 서자도 다 장자로 다 고쳐주고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일절 그거 없잖아요. 왜?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만신창이로 살게 한 저 누구처럼? 바로 술람이 여인처럼.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신부 된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근데 술람이도 위대한 솔로몬을 신랑으로 삼아서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정말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이가 나가서 거리의 남자들한테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엽는지라다가. 그런데도 그 아랑곳 없어요. 너는 내 사랑.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결국은 신랑이 신부 술람이를 만나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사랑의 봄동산에 가서 우리 사랑의 단꿈을 꾸자라고 하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손을 잡고 오는 모습으로 아가서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감동하라고. 우리들을 감동하라고. 나는 이제 당신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내 몸 더러워졌어.
만신차이가 돼서 상처를 입어서 마음도 갈기갈기 다 찢어져 버렸어. 그런데 나지막한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봄동산으로 가자고 두드리는 사랑하는 남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여인 속에 솟아오르는 그 은총, 사랑의 감동,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감동인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정말 잡다하게 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잡다하게 살잖아요. 유다가 다말을 보듯이, 다윗이 또 남의 남편 죽이고 아내를 얻어 살듯이, 솔로몬이 천여 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살듯이 형편없이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들을 끝까지 보호해서 결국 하만의 음모가 완전히 실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모가 지난번 우리가 3장 12절, 13절, 11절까지 봤죠. 11절까지 봤는데 12절로 15절 보십시다.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 학살을 각도에 내립니다. 얼마나 자기 기분, 내 위대함을 저놈이 몰라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높이 된다고 하는 것은 타락할 요소를 거의 80~90%를 안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신앙적인 정말 인격 수양 없이 권력을 가지면 마구 뒤흔들어요.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 가운데 신흥교단 중에 하나 거의 뭐 한 만여 교회 가까이 되는 그런 교단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는 건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막 고발하고 죽이고 막 상소하고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재판하고. 왜? 다 총회장이라고 하는 권력 쥐어주고 뭐 대표이사라고 하는 권력 쥐어주고 그런 거 권력 잡으려고 그러지 누가 권력 안 잡으려고 그래. 세상 사는 이유가 왜 살아요? 높이 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으뜸자리에 앉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에 보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중에 아주 절정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울이 말한 얘기죠.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고난을 다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생활의 미덕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 다윗다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당장 죽이죠. 힘도 안 들어요. 그냥 끄떡 한마디 하면 신하가 다 할 거예요. 사울의 창을 찍어서 이마에다 한 번만 꽂으면 악하고 갚버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원수 다 해결되는 거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점자는 오해하면 깡패두목 있잖아요. 점잖은 깡패두목은 절대 눈도 함부로 부릅뜨지 않습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다 지켜봅니다. 좀 누가 와서 건방 떨어서 미소를 짓고 인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속으로 이놈아 까불지 말아라 인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야, 쥐새끼가 인마 호랑이 앞에 건방지게 다 들고 있어. 이런 저력이 쌓이기 때문에 절대 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치졸하게 우두머리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 하겠습니까? 하만이 어떤 자리에 앉다가 보니까 이런 말도 아닌 실패할 음모를 꾸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치밀하게 음모를 꾸며도 그 음모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음모가 실패해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음모 두려울 거 없어요. 왕이요. 지금 암흑의 신하가 영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야! 하고 막 나오잖아요. 당장 불러들여라. 능지처참을 하리라. 이게 인간 사회 아니에요?
우리 이것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도 든든하잖아요. 진짜 든든하잖아요. 안 망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악인들이 기발한 음모를 세워도 다 실패하게 돼 있다. 이것이 지금 3장, 4장,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 학살령을 각도해 드립니다. 왕이요, 여기 지금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법령이 있어가지고 우리 파사 제국의 법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 그 사람들을 다 처치하는 것이 왕의 국군이 평탄날이라고 그렇게 아뢰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게 하고 도장 꽉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만은 그 권력을 잡고 전국에다가 유다인 학살령을 내리는데 어느 날 죽일까? 그걸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날짜 잡으면 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그걸 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날짜 잡아가지고 아무 날 아무 시에는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버려라. 공을 전파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4장 12절로부터 17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경고하자 에스더가 부탁대로 행하기로. 네, 죄송합니다. 4장 1절로 3절 그냥 넘어가네. 1절로 3절에 보면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옷을 짓고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도 죽잖아요. 자기도 죽고 유다인은 다 죽죠. 왕이 어인 찍었죠. 또 하만이 날짜까지 잡아서 공 다 했죠. 날짜만 되면 다 진멸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스더의 삼촌이죠. 에스더를 길러준 삼촌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애통을 하면서. 그 기도란 당연하죠. 하나님이요, 우리 유다 지파를 다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 언약은 다 뭡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다시 말하면 안 해도 돼요. 안 해요. 이 말하면 박 목사는 기도하지 말란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을 때 기도가 나오지 울며 통곡한다고 살아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호와 경외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왜 너한테 절을 해? 내가 암만 하만이 내가 제2인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 못한다. 당당하게 절하지 않으면 밉보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결국은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라는 모르드게 이제 기도를 해놓고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왕후 에스더한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차 지금 상황이 돌아간다.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다. 이제는 몰사하게 됐다. 전부 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땅에 여기 이제 왕후의 자리에 앉혀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네가 왕에게 들어가서 좀 왕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부탁을 했는데 에스더가 거절해버려요. 아유, 왕이 원래 그 왕궁의 의전이라는 것이 왕이 에스더를 부르면 입으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홀만 내비치는 거예요. 딱 홀을 비치면 알아서 왕후가 알아서 발발 기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왕궁의 예전인데 왕이 홀도 내밀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거기 들어간다? 그건 안 된다. 못 들어갑니다. 나 죽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거절당하고 나왔잖아요. 나온 다음에 다시 4장 12절로 17절 보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경고하자 에스더가 부탁대로 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거절을 당하고서 에스더에게 거절을 당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 거기 12절 한번 봅시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뭐라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변하리라. 좋겠다. 너는 백성들이 다 죽는데 너는 왕궁에 살아서 혼자만 살아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비꼬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 너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않고 죽을까 봐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확신해요. 모르드게는 네가 왕에게 들어가지 않아도 유다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다른 데를 통하여 다른 방법을 통하여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봐,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 집안이 다 멸망당하고 만다. 이걸 협박이 아니에요. 협박이. 그러니까 바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다인 여자로서 이방 남자인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왕궁으로 집어넣은 것만 아니라 잘생긴 것만 때문에 아름답게 태어난 것 때문에 왕궁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굴이 예쁘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면 술라미처럼 얼굴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고 결국은 좋고 나쁜 건 하나님이 다 정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다스려가고. 자, 그래서 그 에스더가 이제 거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자, 말을 하는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른다. 너 하나님께서 너 이때를 위해서 왕궁 안에다 넣었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기 싫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 말을 에스더가 딱 듣고는 바로 하는 얘기가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어떻게 금식한 후에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내가 나가리이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한 학기 동안 2달 동안 미국에서 석사학위 받는 학생들이 한 5명 있다고 좀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성경 강론, 성경 개론, 의미 분석 개론을 해주면서 마지막 과제를 바로 이 부분을 냈어요. 이 부분을. 바로 유다인은 안 망하고 반드시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이 말씀을 성경신학적으로 강해해봐라. 짤막하게. 이해죠. 하려면 이제 여기도 그래요. 적어도 야곱으로부터 올라가야 하잖아요.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유다에게 말한 것, 그 다음 다윗이 출생한 것, 그래서 유다 왕국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회복되기 이전에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장면이니까 이 성경 전체를 바닥깔지 아니하면 그 한 귀절을 정확하게 강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과제 내고 내가 답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원래 학교는 과제 내면 답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교수가 인기가 있지. 어려운 문제만 내고 안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그 교수한테 절대 신청을 안 하잖아요. 수강 신청을. 그럼 통통 비는 거죠.
그래서 과제 내고 답안지 잘 가르쳐주는 교수에게는 막 학생들이 모여 터지잖아요. 사기예요, 대학도. 따지고 보면. 그래서 박홍기 교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문제 내고 내가 가르쳐주기가 그러니까 좀 힌트 좀 가서 줄 수 없냐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 한 시간 맡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아, 과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타락된 세상, 이 저주받은 세상에다가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입학을 시키고 그 다음 여호와 경외하기를 마치면 졸업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떳떳하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세계의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전제하고 모든 걸 다 해석하세요. 내가 직장, 사업, 가정 모든 행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내 일이 지금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내가 성공했든 패배했든 내가 지금 현실이 각박하든 형통하든 관계없이 어떤 환경들이라도 그런 환경들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세상 계시세계의 역사다. 그러면 해결한 일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했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병들게 했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이 해결 안 되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오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오늘 강의 들은 내용만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면 괴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귀하게 나서 기른 자식놈들이 말을 안 듣지? 나도 그걸 통해서 여호와 경외.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네가 낳았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되느냐? 우리는 착각하고 산 거예요. 과거 유교 문화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부모 말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효도. 오늘 아침에 딸 하나가 날들어 그래요. 나 효녀지 그래요. 나 효녀는 무슨 효녀냐? 그냥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죠. 늙은 애비 물 좀 떠다 주는 게 뭐가 그게 효녀예요, 효녀는. 자, 하만과 함께 이제 정말 실패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경고하자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행하기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유관순 누나가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민족을 사랑해서 죽으면 내가 죽이다 죽으면 내 되고 독립운동했다. 그거하고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런데 성경을 잘못 보니까 기껏해야 에스더서 하면 아마 3월 1일 날 3월 첫 주에는 이 에스더서 안 읽는 교회가 전국 교회에 거의 드물 겁니다. 다 여기 에스더서 가운데서 읽고 나라 사랑합시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공산당이 되느냐, 잘못하면 나라가 무너지느냐, 이런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무너져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어. 그런 건 자기들이 반성도 안 해. 자기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만약에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봉착해서 지금 마구 무너져 내리는데 1년에 그 경매에 붙이는 교회가 100여 개 교회가 넘는데 큰 교회죠. 덩치 건물 지어놓고 은행 동로에다가 막 욕심스럽게 지어놓고는 갚지 못해서 그러는 교회들이 1년에 한 100여 개씩 경매에 넘어와서 팔린대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재수 없다고 안 사요, 교회는. 그러니까 돈 있으시면 그런 데 가서 하나 경매에 붙여서 사십시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유삼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한테 그냥 호를 보지 않고 나가도 죽고 만약에 안 나가도 죽고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너와 내 집이 다 망하리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래도 죽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까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겠습니다 하고서 예, 죽이면 죽고 아니면 왕이 죽이면 죽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명 따라서 결국은 에스더가 나가게 된 거지. 에스더가 뭐 유다 민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궁 안에다 집어넣었나 모르드게가 판단 잘했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이게 참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했죠. 어린 시절 부모 일찍 잃고 삼촌 밑에서 컸으니까 고생한 여자 아니에요. 고생한 여자인데 고생하다가 갑자기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가? 이때를 위해서 그때 쓰시려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지금은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현실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쓸모 있는 때를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믿어줘야 돼요. 그걸 확실히 믿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사실 제가 신앙으로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고민할 때만 해도 완전히 한국교회가 막 부글부글 막 불타오를 때예요. 막 번창할 때.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훌륭한 목사가 막 헬리콥터를 타고 여의도 광장에다가 수십만 모아놓고 막 광장에다 또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전성시대를 걷는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고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때를 위해서 고민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재난도 여러 가지 비난도 여러 가지 환난도 핍박도 당하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 그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이제는 할 얘기 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절대 숨김없이 깔끔하게 다 얘기하고 요즘 경동교회에서 강의하는 거 들어보세요. 할 얘기 다 해요 이제. 할 얘기.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목사님들 목사님들 귀 열린 목사님들은 지금 막 이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열정으로 그래서 이 생각 그때 목사님 목회에다가 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걷어갑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목회지. 여러분들이 안 해도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킨다고.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시키는 거 건방 떨지 말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구원시키는데 내가 도움을 주책 들면 안 돼요. 그것도 주책 들면. 그래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 의 말이 이처럼 이제 정말 통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허락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5장 6장에 넘어가 보면 요거죠. 진멸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요. 에스더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데 바로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음모가 5장 6장이면 실패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 실패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과 함께 초대에 응해주길 구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왕에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왕의 호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반갑게 영접해요. 왜 어인일인고? 웬일로 이렇게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왔느냐고. 그러니까 초대하러 왔습니다. 왕께서 제가 왕을 한번 모시고자 하오니 한번 응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말고 케이스 나갈 거 아니에요? 왕후가 자기를 잔치에 불어서 초대한다는데 그럼 제2인자인 하만도 함께 동행하시죠. 그러고 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거죠, 에스더에게. 예? 그래서 무사하게 에스더 임무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실감, 현실을 얘기하려니까 할 수 없어요. 저의 관심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 영혼을 부르기 전에 나에게 깨닫게 하신 성경의 이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고 또 원하는 영혼들에게 다 주고 그것이 남은 여생의 내 삶이다. 그밖에 없어요. 시집 못 간 우리 딸들 시집 보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은 그저 깨닫게 하신 이 진리 조금이라도 틀림없이 깔끔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따라 가고 싶은 거 그거 하나밖에 오직. 지금 이 나이 막 열이 솟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고 하니까 예, 딱 나오니까 아, 목사님 8월달 방학하면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됩니다. 아, 가지요. 그런 데 가는 하나도 피곤도 안 해. 중국을 안 가려고 한 건 혹시 선교비가 모자랄까 봐서 안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한다 또 그러지 말고 5장 9절로 14절 하만이 노하여 모로드게에게 달아 죽일 나무를 세우게 합니다. 하만이 막 모로드게 얼마나 미웠겠어요. 막 자기한테 굴복하란다고.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든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죽이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려고 생각하는 나무에다 높은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이건 능지처참보다 더 아주 야만스러운 거죠. 그렇게 모르드게를 유다인이라 해서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경쟁해서 높이 들려고 심어들려고 저놈이 다 무시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거기에 절대 말려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핏을 찾고 살아야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풀초장으로 이끄신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면 욕먹어도 아이고 뭐가 그렇게 속상해서 나를 욕할꼬. 정신 차리면 욕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참 치졸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행복한 사람이 남 욕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행복을 누리기도 바쁜데 남 욕하는 순간 불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하면 저 사람이 좀 나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열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야 지보다도 내가 잘생겼으니까 열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보다 잘난 사람 욕하지 저보다 못난 사람 욕하는 건 그건 찌질이에요. 그건 찌질이. 저보다 못난 사람을 욕하는 건 욕하면 잘난 사람. 그러니까 앉으면 어디라도 앉으면 뭐 문재인 욕하고 앉으면 그냥 박정희 욕하고. 왜? 잘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나는 정도 박정희도 욕하고 문재인도 욕할 만큼 내가 스케일이 큰 사람이다. 그것도 탁주 마시면서 그래. 탁주 마시면서. 그러다가 경찰 오면 벌벌벌 떨고. 그래서 하만이 그 방법을 왕이 죄송합니다. 6장 하만이 노하여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나무에 세우기로 했죠. 그리고 6장 넘어갑니다. 6장에 보면 1절로 3절 왕이 역대이기를 읽고 모르드게의 공훈을 알게 됩니다. 왕이 딱 보고는 이제 모르드게의 공훈, 모르드게가 한때 큰 공훈을 세웠던 것이 왕중일기에 드러난, 이게 참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에스더서가
아주 극적인 그 장면들인데 이게 하나님이 연출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만 등장시키고 에스더 등장시키고 모르드게 등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누구 뜻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공부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실습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학습이에요. 그냥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이제 나가서 내일부터 생활하는 건 실습이에요. 뭔 실습? 여호와 경외하기를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원하지도 않은데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있고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정말 만날 줄 몰랐는데 만나가지고 일이 되어지고 이런 모두가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야. 내가 정한 뜻대로 된다. 나 살아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각각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지만 미련하고 아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보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